7월 23일 수요일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 땅의 마지막 날들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심판과 구원, 종말과 새 창조, 눈물과 영광이 교차하는 이 묵시록의 말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궁극적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이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는 마지막 일곱 재앙을 앞둔 순간에도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고, 이 땅에서는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습니다. 세상의 악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유리바다 위에 선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로서 찬양을 멈출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선 이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와 정체성을 지녀야 하는지 함께 되새기게 됩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찬양은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5장 1절을 보면 마지막 제약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는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본 하늘의 환상 가운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들고 등장하는 모습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됨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이 재앙은 단순히 세상을 벌주는 형벌이 아니라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분별한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 끝에 나타나는 공의의 선언입니다. 세상은 종종 불의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실은 묻히고 악이 권세를 누리는 현실 앞에서 성도들은 때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재앙은 이 모든 불의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하시려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시간 속에서 반드시 완성되며,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정의가 마침내 선포되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날은 두려운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인에게는 기다려온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15장 2절에 유리바다 위의 선자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박해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타협하지 않는 자들, 세상의 권세와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 정결함과 거룩함의 공간을 상징합니다. 그 위에 선자들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 영적 승리자들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고 세상에서 고난당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실패자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승리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억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고 고난 중에도 원망이 아닌 찬양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신앙의 싸움이 있으며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유리 바다 위에 설 수 있는지를 결정짓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5장 3절에서 4절에 그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유리 바다 위에 선 승리자들이 부른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뒤 부른 찬양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속의 능력을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새 언약의 찬양입니다. 두 찬양은 단절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아래서 경험한 구원이고 하나는 은혜 안에서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핵심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일은 크고 놀라우며 그 길은 의롭고 참됩니다. 이 고백은 시대를 초월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이 노래는 불러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지 음악의 감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의 확신 위에 세워진 신앙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심판을 준비하는 하늘의 장면이면서도 동시에 찬양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승리한 성도들은 고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서 있으며 그 찬양은 구원의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유혹과 박해, 타협의 압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짐승과 같은 거짓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질 것이며 그 마지막 날 우리는 유리바다 위에서 검은 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노래보다 믿음의 찬양이 더 크게 들려야 하며 고난 앞에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영원한 찬양을 드리는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이 땅에서 유리 바다를 향해 나아가며 찬양의 검은 고를 놓지 않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공의를 두려움 없이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유리 바다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